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그리스도인.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 덮개를 만드는 그 양식,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또 출애굽기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 그 성막과 또 성막 안에 두는 기구들,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과 이 기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말씀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성막이 저렇게 생겼구나, 제단은 이렇게 생겼구나, 지성소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냥 이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알려주시는지 거기에 담겨진 그런 영적인 의미들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과 그 기구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거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과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상징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또 이게 우리는 지금 그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라도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막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 성막과 기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온전한 교회이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런 존재이구나라는 것들을 늘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기를 바라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 덮개의 구조를 보면 이래요. 한번 좀 영상을 좀 스크린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 덮개가. 그래서 여기 보면 포인터가 보이나요? 맨 여기가 제일 안쪽에 덮여 있는 덮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덮여 있는 덮개. 요것이 세 번째 덮여 있는 덮개. 요게 이제 맨 외부에 덮여 있는 덮개. 이렇게 4겹의 덮개로 성막 덮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덮개를 보면 그 성경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면 1절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로 염색되어진 그런 그 실을 사용해서 만든 덮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 이거는 백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백색. 그래서 백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문양을 만들어서 그 짜낸 그런 휘장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덮개는요, 두 번째로 만든 휘장은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에요. 염소털. 그래서 여기 이거는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그래서 염소털로 먼저 만들었던 첫 번째 휘장을 덮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그러니까 그 순양의 가죽은 가죽인데 거기다가 붉은 물을 들여서 만든 그런 덮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달을 우리는 해달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수달도 아니고 수달 친구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해달은 그냥 그 어떤 동물인지는 100% 정확하게 딱 이겁니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돌고래 가죽이 아닌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돌고래.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두껍고 아주 강하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로 가장 외부에 덮는 장막으로 삼아서 그래서 윗덮개로 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휘장은 그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설치를 해요.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명칭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휘장.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는 뭐냐 하면 그 말 그대로 덮개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덮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되는 성막 덮개의 내용들인데요. 이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그 나오는 이 네 겹의 성막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보게 되면 먼저는 맨 안쪽에 있는 휘장이에요. 요거 한번 좀 그림으로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안쪽에 덮는 그 성막의 덮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 줄 아시나요? 하얀색으로 그려진 그림? 지붕 쪽에? 저게 뭔지 어디서 좀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저게 무슨 그림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몇 주 전에 나눴던 지성소 안에 둔 법궤 위에 덮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세요?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예,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그 뚜껑 위에 만들어진 그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모양이에요. 천사 모양. 그룹이라고 하는 그 모양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룹이에요. 저 하얀 실로 짠 저 문양이. 어쨌든 저렇게 생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가늘게 꼰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색깔은 다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이 색깔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이게 지금 초록색 휘장이 보여요. 이게 절기를 따라 색깔을 바꿔놓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왜 이렇게 그 색깔 다른, 그리고 저희는 그 절기 때만 제가 이제 가운을 입고 뭐 세례식이 있을 때나 가운을 입게 되는데 가운을 입을 때마다 여기 그 스토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 휘장과 같은 색깔로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절기를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휘장을 네 가지 색깔, 이거가 똑같습니다. 네 가지 색깔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 강단 앞에다가 이렇게 그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전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냐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하늘로부터, 밑에서부터 누가 찢은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찢어져서 둘로 갈라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매를 맞고 또 그 몸이 찢기고 그리고 그 몸이 상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찢겨지셔야만 했던 이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상태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모든 인생의 죄가 가져온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채찍에 맞으심,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멸시와 무시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셔 달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게 바로 모든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죄의 저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당했다고요? 네, 예수님 몸소 그거를 당신의 몸에 새겨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온전하신 몸이 다 찢겨지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있던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분쟁과 다툼과 나누어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그리고 온전하게 다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몸을 주셨죠. 그 예수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구나. 그럼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나만 하나 되게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부르신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나를 지체로 부르셔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다른 각자의 모양이지만 모든 지체들과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주님의 몸과 하나 된 상태. 주님의 몸, 내 옆에 보세요. 내 옆에는 어떤 몸의 모양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이 바로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나와 똑같이 생기지 않고 나와 똑같은 성품을 갖지 않고 나와 똑같은 스타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삶에서 항상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게 과연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여러분, 시기, 질투, 육신적인 어떤 경쟁심에서 오게 되어지는 다툼들, 분쟁들, 세워놓은 어떤 벽, 거리감, 불화, 싸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믿으세요? 어디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실 때 이거를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바로 화목, 하나됨, 평화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주신 이 화목함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이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으시고 이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누리는 겁니까? 그냥 느낌적으로 좋구나, 편안하구나, 안주하고 안도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의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떡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분쟁과 다툼과 나눔과 고통과 아픔과 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방에 해결하는 그 주님의 몸된 떡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것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세상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화목함의 직분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는 그래서 그 직분을 따라서 어디에서나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기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덮개는요,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 두 번째 덮개는 이제 첫 번째 덮개를 완전히 다 덮는 그런 덮개예요. 보이시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덮개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덮었던 것들을 그 다음에 덮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부분을 보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왠지 궁금해져요. 희생이라는 말 모르지 않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근데 왠지 궁금해졌어요. 성경에서 희생이란 단어를 과연 어떻게 사용했을까? 갑자기 이게 성령님이 나를 궁금하게 하셔서 보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궁금해져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희생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봤더니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되어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에 대하여서 사용될 때 이 희생이란 단어가 희생되었다, 희생했다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이런 게 희생의 모양이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희생하잖아요. 그렇죠? 희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좀 벗어난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 건데,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한 번도. 희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어떤 마땅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걸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놀랍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죠? 희생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치러주는 것. 이게 이제 희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희생 덕분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은 뭐냐?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죽음. 이 희생 덕분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염소가 희생의 제물로도 드려졌거든요. 염소가 희생의 제물로 드려져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면 이 희생 덕분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이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 희생 덕분에, 이 죽으심 덕분에 오늘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 그 이름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온전하게만 살아갑니까? 항상 언제나 100% 바르게만 살아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럼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치실까요? 너는 죄 졌으니까 너는 더 이상 천국에 올 자격이 없다. 넌 지옥으로 떨어져라. 주님이 그러세요? 아니,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의 종아리를 걷어서 회초리를 치시려고, 종아리를 때리시려고 항상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옛날에요, 어느 사찰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찰에 들어간 첫 번째 그 문에 들어가 보면, 아니 뭐 삼지창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이상한 모양의 각종 우상들이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봤던 거는 4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4개. 그 사람 모양도 아니고 짐승 모양도 아니고 하여튼 희한한 모양의 그런 이렇게 막 어디는 뭐 그 칼도 들고 있고 삼지창도 들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우리 옆에 계시면서 회초리를 들고서 이렇게 너 잘못하기만 해라. 너 주일날 빠지기만 해라. 11조 안 하기만 해라. 너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만 해라. 내가 그때마다 너 한 대씩 때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당신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 다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여러분도 혹시 실수했다거나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낭망하고 좌절하고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 불끈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길 바라요.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할 때마다 너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느끼다가 걸어 나와라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라고,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누구의 자녀요? 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희생한 게 아니에요. 그 희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린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해요. 맞습니까? 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도대체 어떤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해요? 네, 아가페 사랑.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대표적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하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부어주셨고, 우리로 그런 사랑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항상 자기를 위하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하는 사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희생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희생들에 대하여 정작 그 희생하는 사람은 그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군가 남편이나 아내든지 뭐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가족들이 뭐 얘기하다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이건 여러분 제대로 진짜 희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부모로서 희생을 했는데,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여러분 그건 진짜 희생이 아니에요. 진짜 희생은 본인은 그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으로 여깁니다.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걸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희생으로 그러니까 옆에서는 그걸 희생이라고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평가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진짜 사랑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의 대상을 위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 그 사랑으로 하는 희생을 하게 될 때 정작 본인은 그걸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사랑하는 거지. 너무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자기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그 주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희생이 아닌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희생하셨지만 당신이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분이세요. 사랑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하심으로 내가 주 안에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영생으로 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 역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위해줘야 되나요? 얼마나 사랑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하십시오.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할 그런 어떤 유통기한이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 근데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안 보여요. 네, 31년째는 나타날 수 있어요. 40년째도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살아생전에 그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은 씨앗,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심은 씨앗. 내가 물론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은 씨앗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심은 씨앗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이제 계산하실 때가 와요.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이제 주님 앞에 나 스스로 계산을 할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행한 모든 삶을 다 내 입으로 얘기하는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으로 받을 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건 다 불타 없어집니다. 다른 건 다 사라져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산 삶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들에 대한 상만 하늘나라에 남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심은 씨앗은 당장 내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지루하고 지리하고 너무 오랫동안 베푸는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지며 그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씨를 심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에 대하여 지치지 마세요. 그리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주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내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의 모습까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장막 덮개를 보면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이 덮개부터는 이제 고리에다 해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정말 그 덮개 모양으로 이렇게 그런 기능으로 설치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 그 죄가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바로 세 번째 덮개가 상징하는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의인으로 거듭나게 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으로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어디 가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목사님, 저는 어제도 죄를 졌는데요. 네, 죄 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졌다고 죄인이 아닙니다. 네. 거듭난 사람은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에요. 물론 우리의 의는 아니죠. 누구의 의입니까? 네,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 본성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왜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너무 단순해요. 그 답은 내가 의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의인이니까 의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의인인데 왜 죄인의 삶을 삽니까? 예? 사람이 왜 개같이 삽니까? 그러니까 욕 같네. 사람이 왜 사람처럼 살아야지 강아지처럼 사냐고요. 그렇죠? 강아지가 왜 고양이처럼 살아요?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살아야지. 그 생명이 강아지고 사람은 그 생명이 사람인데 왜 밤낮 강아지 흉내내고 강아지처럼 밥 먹고 강아지처럼 눕고 강아지처럼 빨빨거리고 밖에만 돌아다니고 강아지처럼 아무 데나 싸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야 그 가치가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처럼 의인이
의로우신 그리고 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온 세상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사세요. 의인이니까 당연히 의인의 삶을 살아야죠. 남자는 남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자는 여자처럼 살아야 돼요. 여자가 가지고 남자 흉내를 내고 남자가 여자 흉내를 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은 제3의 성이 있다네? 그건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거 막 주장하고 다니면 지금 감리교 교단하고 소송하는 목사가 있어요. 사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지. 법적으로도 자기네가 질 걸 알면서도 끝까지 지금 계속 소송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성소수자 단체, 인권 단체, 이 사람 다 여기에 이 소송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직 목사, 부끄럽게도 이 사람이 감리교 목사였거든요. 동성애 집회 다니면서 축도하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성소수자까지 다 사랑한다고.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지만 그 죄를 허용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받아주시지만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죄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일을 하면서 그런 자기들을 하나님이 지지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말씀과 반대되는 패역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 그때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장막 덮개는요, 이 해달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졌어요. 보세요. 세 번째 덮개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 이 네 번째 덮개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칙칙하지 않습니까? 우중충하고. 네. 좀 그래요.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보면 사실 이 바깥에 이 가장 바깥쪽에 덮는 덮개는요,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강합니다. 그 색깔도 아주 어두침침해요. 이걸 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성막이야? 하나님의 집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기에 조금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죠. 자, 우리 이사야 53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김새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겉모양, 예수님의 외모, 예수의 외모에 대해서 나타낸 그런 상징적인 부분인 거죠. 얼마나 보잘것없었으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이었다는. 우리는 거기 예술 작품 같은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엄청 잘생기셨잖아요. 옆에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 엄청 미남이고 아주 엄청 잘생기셨어요. 이 체격도 건장하시고 저도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림이고요. 예수님이니까 막 이상하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든 그림이고요. 원래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형체는 외모는요,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모양으로 오시고 다윗 왕 같이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막 박수치면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이분이 구원자가 맞나? 이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외적인 모습은 정말 볼품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길 만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외모를 가지신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보잘것없는 외모였지만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서 치유받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인된 나를 볼 때, 여러분 겉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다 들어오셔야 돼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몸도 들어와야 돼요. 생각도 들어와야 되고 뜻도 들어와야 되고 삶도 다 주님의 몸과 연결돼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의 4가지 덮개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것들을 지금 함께 나눴어요. 이것들이 각자가 의미하는 바도 있지만 결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귀한 재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 덮개가 다 뭘 의미한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장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생각들, 다른 경험들, 다른 삶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각 지체의 서로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다름이 집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1절부터 14절까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연결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연결이라는 단어. 4개의 각 장막들은 모든 재료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돼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되기 위해서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6절을 보면은 한 성막을 이루기 위해. 성막이 몇 개예요? 네,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의 주님의 몸이 몇 개나 돼요? 하나예요, 하나. 주님의 한 몸, 하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이 덮개들은 다, 또 모든 덮개 부속과 부품들은 다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외국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래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잠깐만요. 저의 모퉁이 돌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모퉁이 돌은요? 똑같네요. 우리 한 건물이네요. 그럼 같은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자, 에베소 4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구약의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몸에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온전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덮는 이 덮개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기능적인 면. 여러분, 가장 안쪽에 있는 첫 번째 덮개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천장을 보고 좌우를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 4가지 색깔의 실로 이게 새겨놓은 그런 그룹들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그 다 문양으로 다 만들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덮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덮개부터는 이 첫 번째 덮개를 완전히 덮어서 이게 아예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덮어요. 이게 뭐냐? 바로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안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충으로부터 온갖 비바람과 모래바람, 태양빛 여러 가지 위해한 여러 요인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이 이 성막의 덮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기능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이 성막은 아주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실용적으로. 그냥 뭐 형식적이거나 그냥 어떤 제의적이거나 종교적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반드시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과 다 연결이 되어져요. 그것도 아주 세밀하고 깊숙하게.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나타나심이 있는 거죠.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확하고 또 능력 있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삶의 분야에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고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한마디로 말해 아주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야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부요가 일어나고 거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나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돼요.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비전을 보게 되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격, 경험, 또 내가 배운 것, 내가 어떤 자라온 삶의 배경,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온전히 합하십시오.